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25절로 3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사기서 6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교독할 때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찍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을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름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찬양하실 분이 안 계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2024년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에 사는 삶이지만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객지 군대 애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영혼들 모두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소식을 주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어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여지고 이 말씀을 청종할 때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만남과 허락하신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오늘 그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덧입고 새힘 하나님 주시는 영역을 덧입고 이 강단을, 이 재단을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상담가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듣고 보고 또 그 삶에 숨겨진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시간 같은 교회 와서 예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를 보면은 그 내용이 삶의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의 삶과 가정에는 아주 뚜렷하고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변화와 더불어 육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 확연히 명확하게 보여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가정은 분명히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구력에 꽤 연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그 삶과 가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가정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순간은 뜨거워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잘 믿은 것처럼 결심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돌아서면 다시 식어버리고 또 변함없이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결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까? 예. 목사 나름의 굉장한 의문점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여러분도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반추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사사기서를 읽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1절 말씀에 굉장히 의문점이 한 가지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답을 드리지 못한 가운데 사사기서가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요아스에게 속한 땅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기도원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서 만난 기도원에게 성육신하신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니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했을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말고 말했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전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 상태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도 오히려 노빠꾸가 될 때 빠꾸되어져가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원을 만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이 결론적으로 한 문장을 말한다면 지금부터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사용하고 너의 가정을 내가 붙잡아 줄 거야. 이런 메시지거든요. 자, 아버지 요아스의 땅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순간 기드온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먼저 찰나적으로 생각이 났을 거예요. 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을까? 첫 번째, 이 상수리 나무는 구약의 관습과 관례에 의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많이 나타났고 제단을 쌓는 장소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이게 지금 18절인데 18절을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올려주시고요. 예. 또 야곱도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 아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이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소위 말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는 거룩한 장소라 일컬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결단하는 장소가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상수리 나무 아래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곳에서 바알 제단을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자리에서 바알을 섬기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서 기도원을 부르셨을까? 여기는 분명히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원아 보아라. 저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 요아스가 이곳에서 지금 바알 신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온 마을 주민들을 우상 숭배로 독려하고 있구나. 보아라. 네 눈으로 직접 보아라. 자, 이제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루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서 26장 25절로 2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았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왜 바알의 신상이,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각 집마다 선왕당을 만들어 놓듯이 집 안에다가 신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매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출발했던 것처럼 집집마다 수호신처럼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바알 신상은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큰 신상이었다는 거예요. 큰 대표적인 제단을 요아스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독려하는, 소위 말하면 우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바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반전이잖아요. 그 일 당시 어떤 일이 짐작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은 정말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기는 그 제단, 마을 사람 모든 사람이 섬기고 있는데 기드온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신상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건 맞아 죽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당시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오브라 근처에 있는 무기떠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 제단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컸는가 하면은 가로 세로가 각 3m였고 높이가 1.5m 정도 될 정도로 바알 신상이 진흙과 단단한 돌로 만들어 놓은, 오늘날 말로 하면 콘크리트를 친 것처럼 아주 혼자의 힘으로 허물 수 없는 방대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크기와 규모로 볼 때 기드온 혼자서는 마음 먹는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종들 10명을 데리고 와서 무너뜨린 것을 보았을 때 10명이 동원되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 신상이 얼마나 크고 단단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단만 허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도 찍어서 그것을 소식에 삼아 하나님 앞에 수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15절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기 특별한 것은 아세라상이 목상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신상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찍어서 쪼개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은 철저하리만큼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이 옵니다. 벌건 대낮에는 할 수 없어서 언제 했다고요?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낮에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때가 언제? 밤이에요. 왜 성경은 그때 밤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밤은 나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두운 동안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밤이라 칭하시고 밝은 기간을 낮이라 칭하시고라고 하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밤의 개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밤인가 하면 10시부터 2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리고 2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밤이라고 하는 무대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이전까지를 가리켜서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 중간기가 보통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흑암의 시기였다. 중간기는 암흑 시기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가 바로 암흑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기를 가리켜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오롯이 드러내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아주 캄캄한 암흑 칠흑과 같은 밤을 만드셨다가 예컨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조명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조금씩 희미하게 나오는 모든 빛이 꺼진 상태에서 어느 날 모든 조명들이 총망라해서 막 펴지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약시대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혼돈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 사람들은 바알신이 그들에게
풍요의 삶을 보장해 주는 행복신이라 일컬어지고 있었거든요. 위대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저들처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상을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움받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미디안이 이 속에 없다 할지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예. 아마도 누군가가 미디안 사람이 가만두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바알 신상을 훼손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죽이려고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성읍 꼭대기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성읍 꼭대기에서. 또 이 산성 꼭대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꼭대기에서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명령은 그 성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차적인 순서대로,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시 하마오조 하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가장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찍어버린 금복상 아세라상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그 위에 항소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규례대로 드리라. 규례대로 드리라 이 말은 서둘지 말고 떨지 말고 정돈된 마음으로 차례대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떨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이건 역시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은 흩어져 있는 평지에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예요. 누가 그 짓을 했는가 다 알려지는 장소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순종한다고 하는, 숨어서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드러나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아세라 나무를 쪼개서 번제로 드릴지니라. 한번 바알 신상을 그 당시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도끼로 찍는 모습이 아세라상 나무로 되어진 상이고, 그 당시 저 항소의 상 숫소는 그 당시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바알 신이었어요. 신전에다 저걸 갖다 놓고 어느 병원에 가니까 저런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죠? 기억나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네, 제 입으로 안 했습니다. 하얀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목상이었고, 근데 도끼로 찍죠. 나무니까. 그리고 저것은 황금으로 만든, 또 설대동으로 만든 그런 숫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32장 50절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러 태워버리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아세라상을 찍어서 나무로 만든 것을 찍어서 항소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라 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장면이 생각나게 하죠. 완전 태워서 없애버려라. 씨를 말려버려라.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저걸 태운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물로 없애버려라. 흔적도 남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 명령을 행합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가시죠.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목상이었고, 또 그 당시 숫소, 이 둘째 숫소가 중요합니다.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가라. 왜 첫째 숫소가 아니고 둘째 숫소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봉헌하려고 숨겨두었던 숫소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간에 7년간 몰래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보물처럼 지키고 있던 그 숫소. 아니면은 미디안에게 뺏길까봐 몰래 숨겨두던 숫소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걸 아버지의 숫소를 몰래 훔쳐와서 그걸 제물로 바쳐라, 이런 얘기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재밌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숫소는, 둘째 숫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네, 처음엔 그럴듯해서 그것이 맞나 하고 계속 성경을 찾던 가운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 하나님 태워서 없애버려라. 그 당시 숫소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바알들이 삼키고 있는 숫소는 숫소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그 형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한 사람의 형태로 바알신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7년 된 숫소는 바알의 어떤 수호신처럼 바알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 숫소가 등장해서 모든 사람의 제사를 받는 그런 숫소였어요. 살아있는 숫소를 요아스가 끌고 와서 제단 앞에 끌어다 딱 올개간을 씌워놓고 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막 섬기고 봉헌하잖아요. 제물을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숫소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숫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니 그 숫소를 바로 산 꼭대기에 끌고 가서 아세라 상으로 찍어 만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숫소마저 태워버려라.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케 하는 숫소였습니다. 7년 된 숫소. 이 7년 된 숫소가 오기야 금야 하며 가꾸고 있던 그 숫소였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은 감당치 못할 명령이었고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절대 변화된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을 기도는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의 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코스가 있습니다. 이거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단계, 다음 코스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기도를 부르시고 기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거 세 가지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이것을 위해 불렀는데 너 이걸 행할 수 있느냐? 이 명령을 받고 10명의 종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저렇게 도끼로 찍어서 파괴합니다. 그리고 숫소, 아버지가 애지중지 감춰놓았던 그 숫소, 날마다 예배받은 그 숫소를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그리고 마을 사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세라상을 찍어 만든 그 나무로 제사를 드립니다.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개인 가정 바알제단이 아니라 성 전체가 섬기는 바알제단이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신상을 없애버리면은 이제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 신상을 없애버리면은 분명히 용서가 안 되면은 다 이것은 기드온 때문이다 하고 기드온을 가만두겠느냐 이거죠. 재산 손실이 그로 말미암아 비롯되는데 또 28절에 보니까 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 높은 산꼭대기를 그 신상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출발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예. 바알을 섬기는 장소는 동네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마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난 동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바라보니 바알 제단이 완전히 해파되었고 단위에 있던 아세라상이 찍혀 있고 그 옆에 아세라 나무로 쌓아놓았던 단위에 숫소가 제물로 올라가 있는 장면, 이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자,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29절로 31절에 보면은 그 반응이 나옵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도대체 누가 이런 짓거리 했는가? 추적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추적하다 보니 그 장본인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제단의 제사장격이었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을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상, 우리가 섬기는 그 제단을 허물 수 있느냐? 이건 죽여야 된다.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19절에서는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한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30절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으니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성읍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 찌를 듯합니다. 기세등등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엄밀하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원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본의 아니게 비디안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 우상 바알 제단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본의 아니게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우 망한 불을 어겨버렸잖아요. 예. 우상을 기드온이 죽이라고 삐때려 올리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기드온은 이 되고 우상이 되어야 될지인데도 불구하고 박수갈채는 보내주지 못할 망정 그 장본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기드온은 여지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반전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 바알 신전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요아스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요아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설득당했습니다. 저는 누구라도 이 연설을 들으면 설득당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명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한 자, 즉 그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좀 해석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 흥분한 사람들과는 달리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의외로 무덤덤하게 바알 제단을 박살낸 아들을 죄인 취급에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짖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의 항변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은 바알이 진짜 신이다 하면 그 제단을 해파한 자를 가만두겠느냐? 바알이 아마 스스로 변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면 요아스의 지혜가 상당히 하다, 아주 능력이 뛰어난 아버지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합니다. 요아스의 말이 뭡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단을 파괴한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것이니 스스로 이 말이거든요. 바알이 복수할 것 아니냐? 복수해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바알이 복수할 거야.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자. 굉장히 설득 말로 들끓는 여론을 일거에 잠잠케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과연 요아스의 어떤 지혜에서 나온 말일까? 아니면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으로 요아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요아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굉장히 한일에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자 지혜롭게, 만약 대놓고 아들을 감싸기 시작했다면 까지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반대로 요아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아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담했다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아스는 아들의 편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면서 바알신에게 모든 걸 떠넘겨버립니다. 바알신에게. 요아스는 계산한 거예요. 바알신은 죽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다 핑계거리 떠넘기다 할 때 바알이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이걸 요아스는 알았던 거예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지 말자.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연설입니다. 자,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여룹이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는 뜻이에요. 여룹이라고 하는 다투다, 대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대항하다는 뜻이죠. 여룹바알하면 바알과 대항하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사탄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여룹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 당시의 말로 바알과 싸우는 사람, 네, 넘겨주세요.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바알과 싸우는 사람으로 내가 기드온을 임명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내가 그 제사장의 아들 기드온을 내가 사사로 임명하노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이때부터 40년간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바알 신상을 타파하는 일에 최선봉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하면은 민수기서에 보면은 등장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바알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최초로 등장한 시기가 민수기서 25장 3절에 바알불이 등장해요. 이때까지 지방신으로 매도되었던 이 신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또 흘러감에 따라서 굉장히 민족의 우상처럼, 팔레스타인의 우상, 가나안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개발되어 가고 이것이 더 합리적으로 모든 가정마다 다 하나씩 제단을 만들 정도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여룻바알, 기드온을 부르셔서 여룻바알로 바뀌신 이유가 뭘까요? 종교 계획을 단행하신 겁니다. 인류 최초의 종교 계획을 단행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우상 숭배가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눈을 감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직 기도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우상 숭배가 도를 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종교 계획을 단행해야만 했는데 바로 그 종교 계획의 장본인으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날로부터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무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게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여룻바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싸우는 전사, 복립사로 그가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룻바알을 만드시려고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여룻바알을 만드시
겠습니다. 기도원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하신 음성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여룻바알로 바뀐 것처럼 금년 한 해 우리도 바뀌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